이제 제3가 교과 마가복음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마가복음만 본 게 아니죠. 마가복음만 본 게 아니라 지금 사복음서를 지금 다 조명해 보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사복음서를 다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속의 계획의 단계를 볼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구속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통해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었어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사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사시도록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이게 구속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분께서 온전히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죠. 죄를 이기시고 찬탈자 사단에게서 승리하신 부활에,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리고 그 의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죠? 중보하신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자들을 심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죠? 재림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가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죠? 구속의 전 단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삶.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네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이 6가지의 구속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재림이 중요하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계획 모든 점이 사실은 동일하게 중요해요. 왜냐? 완전한 삶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없겠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 완전한 삶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부활까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하시는데 의인들을 하늘에 데려갈 그 심판이 없다면 그것도 무의미하죠. 그리고 심판이 끝냈는데 만약에 재림을 안 하신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서 다 중요하다. 십자가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을 볼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사복음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소재예요. 부활을 기뻐함.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6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함 여기에 중요한 논쟁점이 나와요. 일요일이 새로운 예배일인가 하는 논쟁점이죠. 예, 새로운 논쟁점이 일요일이 새로운 예배일인가. 왜?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새로운 논쟁점으로 개신교회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 거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토요일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잡는 시간 몇 시예요? 유대인들이 저녁 제사를 몇 시에 지내요?
오후 3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오후 3시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을 때 일요일 일찍 그때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그 해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주의 첫날에 어디로 갔다고요? 돌무덤에 갔더니 돌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4절에도 여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그들이 다 안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여인들이 무덤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의 순서인데, 그럼 일요일이 안식일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일곱째 날이 여전히 안식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안식일은 여전히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고 일요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삼고 있다. 왜 기독교가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삼고 있나요? 이게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천주교. 이 천주교가 이교와 섞여졌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교와 기독교가 섞어짐으로 인해서 이교의 태양 숭배의 날인 이 일요일 경배가 기독교로 해서 이 기만에 속은 무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교와 기독교가 섞임으로 태양의 날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다 이루었다가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4번 나왔죠. 4번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죠.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구속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뭐예요? 안식하시죠.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고 또 다 이루었다가 계시록 16장 17절에 그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 무리들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을 재창조하신 후에 다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안식할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안식을 계속 지키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절대로 일요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변이. 율법이 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율법을 변경하면 되니까. 근데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불변성과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최종적인 대쟁투의 시험이 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를 통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한 신자로서 회심에 필요한 계단을 밟는 사람들은 침례 예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기념한다. 이는 제2의 옛 생애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기념은 침례를 통해서, 죽으심은 무엇을 통해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죽으심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라. 그래서 너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하는 것이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부활하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게 뭐예요? 곧 옛삶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침례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또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라. 그런데 자꾸 지금은 아예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창조의 창시자이신 성자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의 안식에 들어가셨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났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신약 시대를 위해 거룩한 안식의 날을 한정해 정하셨다. 지금은 옛 언약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안식을 가리키는 표징이었던 날도 사라졌다. 태초의 안식은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했다. 그 사역의 결과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그 날이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신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 날은 모세 언약을 통한 율법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한 토대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안식이다. 그분은 옛 언약을 변경하고 그것에 덧붙여진 안식의 날을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꾸어 정하셨다. 그날에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자기의 안식에 들어갔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그분은 일요일에 안식하신 게 아니죠. 언제 안식하셨어요? 토요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요일에 안식했다고 얘기해요. 신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드 핑크라는 아주 20세기 유명한 또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주일 거룩한 안식일,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일요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근거는 히브리서 4장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배웠잖아요. 4장 8절, 9절, 10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8절에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자,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른 날. 그 다른 날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어떤 거였어요? 죽은 형식에 집착하는 행위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몰랐어요? 믿음으로 얻는 그 은혜의 안식, 참 안식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다른 날은 곧 예언의 신의 하익 주석에 보면 은혜의 안식 또는 산상보온에 보면은 믿음의 참 안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믿음의 참 안식 그리고 은혜의 안식이다.
이게 다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행위의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들의 마음과 섞이지 못했기 때문에 뭘 못 들어갔어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 이것은 뭐예요? 은혜의 안식을 너희가 경험하지 못하면 너희가 지키는 그 안식일 날의 그 행위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날은 은혜의 안식, 믿음의 참 안식. 그래서 그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왜? 우리가 이 은혜의 안식 안에 지금 안식을 누려야지. 남아있는 한 안식은 뭐예요? 영광의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광의 안식으로 들어갈 거죠. 그 안식이 남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날을 뭘로 해석하냐면 일요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또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얘기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이에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안식 후 저녁,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밤이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일요일 저녁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벌써 뭐예요? 일요일 저녁인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떨어져요? 유두고가 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고 그 안식 후 첫날을 그들은 다 뭐야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게 아니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 밤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은 뭐야?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일 예배가 끝난 그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예배 드린 것을 이들은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헌금을 모아두어 미리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을 주의 첫날에 모으려 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의 첫날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마게도냐, 고린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헌금을 모아서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날 때 일요일에 모으지 말고 미리 너희들이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들은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삼고, 또 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에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그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주의 날을 주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 주의 날은 곧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주의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약의 성경절을 누가 갖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 그러면 그들은 다 뭐라는 걸 알아요?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그들은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을 지키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안식이 임함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 이게 안식의 참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속에서 안식하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은 믿음의 안식, 은혜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의 최종적인 상징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나를 지키는 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 은혜의 안식, 이게 없으면 그 날에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죽은 형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의 최종적인 상징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실천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속주고 우리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6장에서 이제 안식일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그것은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내용 고린도전서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그 복음으로 구원 받았느니라. 어떤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 패키지라 그랬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그 완전한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중보하시고, 그 다음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묻히셨다가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안식했어요? 토요일 안식일에 안식하신 거예요. 구속을 이루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셋째 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일요일에. 그리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7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8절에는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셨다. 이 단계가 있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언제 보여졌느냐?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산상 집회에서 이 500의 형제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과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실제적이며 합리적인 것이에요. 왜? 정인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정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일요일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 무덤에 큰 돌은 로마에 이미 쳐져 있고 로마 파수꾼들이 파수를 보고 있고 악한 천사들도 그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주의 천사장 가브리엘, 그러니까 사단 루시퍼가 타락하고 그 자리에 앉은 그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오셔서 무덤을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로 죽음을 삼켰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 온 거예요. 거기 100명의 바수군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군병들은 너무나 놀라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급히 도성으로 달려 들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빌라도에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명의 군사와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하면서 지금 도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으로. 그럴 때 빌라도에게 가고 있었지만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 간원들이 그 군병들을 자기들에게 불러요. 그리고는 돈을 주고 매수하죠. 어떻게 얘기하나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자신들이 잘 때 예수님을 도둑질 해갔다고 거짓 보고를 말하도록 하죠.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서 군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한 천사가 그 분을 하늘의 폐하시오 영광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대의 소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분명히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매수하려고 해도 그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떻게 그 100명이잖아요. 100명이라는 그 군사들을 뚫고 제자들이 그거 훔쳐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제자들 캐봤자 유다가 빠지고 11명밖에 안 되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 왜 제자들을 체포하지 않았나. 그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제자들을 체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체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명확한 정황이죠.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죠. 한 지진은 언제 일어났어요?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실 때 일어났죠. 그리고 다른 한 지진은 지금 여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또 일어났어요. 또 언제 또 일어날까요?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시에 또 이 큰 지진이 다시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16장에. 그리고 군사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대낮이었는데도 그때 어땠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실 때는 어두운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어요. 동이 트기 전이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다. 그리고 이 일이 다시 또 반복이 되죠. 예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러 올 때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자, 한밤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 근데 그때 한밤중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그 광경을 살아있는 자들이 다 볼 것이랍니다. 의인도 보고 악인들도 보고. 이 일이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냐면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요? 예측할 수 있죠.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동일하게 한밤중인데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그 영광으로 이 땅이 대낮처럼 그렇게 환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무덤이 열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열렸는데 그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그들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도 누가 먼저 일어나요?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고 우리가 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재림의 상황이 이루어진다. 자,
화요일 소재 무덤을 찾은 여인들, 화요일과 수요일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적인 순서를 우리가 성경과 시대의 소망을 함께 비춰본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인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게 시대의 소망 788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도 증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기별이었어요. 그죠? 자, 이 기별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 누가 온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돌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그것을 당장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러 갔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왔어요. 근데 마리아가 간 사이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기름을 바르려고 한 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이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 여인들은 오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행적과 위로의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 옮겨주리요 하며 왔어요.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어떻게 하든지 돌을 옮길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온 거예요. 이 확신 대단하죠. 그리고 왔는데 이미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굴러져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고 놀래요. 그러자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7절에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에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갔잖아요. 그죠? 1차 선교를 갔다가 선교의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도망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아마 베드로의 양아들처럼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자기도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실패를 마가는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장 제자들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낸 게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왜요? 그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동정과 사랑의 시선을 맞닥뜨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시선이 그 베드로에게 잊혀질까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내가 부인했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그 고민에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개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어쨌든 그는 이 양심의 가치 때문에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했다면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구주의 사랑과 고민에 쌓인 그 시선이 항상 그의 앞에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그가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개가 용납되고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그러자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이 두 번째 이제 여인들이 또 누구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서 이제 제자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또 갔어.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간 사이에 이 여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또 이 말을 천사들에게서 들었어.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기별이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후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슬피 울며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천사들로부터 이렇게 딱 돌아섰어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14절에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다 예수님을 시체를 모시려고 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너무 훌륭해서 그분이 있을 수 없다면 그분의 음성으로 친히 빈 무덤이 된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앉힐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면 그 나사로의 무덤에 앉히고자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에다 향품을 바르고 죽은 몸이라도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께로부터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뭘 깨뜨렸어요? 1년치 월급이 되는 함유옥합을 예수님이 장사 되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될 때도 마리아가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고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마리아가 어디에 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 내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곧 내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어떤 사람의 죄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라고 느끼는 사람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계획, 그 단계마다 거기에 나를 위한 그분의 발걸음, 발자취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정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합시다. 아멘이죠. 자,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평상시에 부르던 그 이름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면서 그분의 발에 붙잡고 경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속이 완전한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속의 사역이 아버지께서 가납되었다는 그 성인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하늘에 가서 그 성인을 받고 와서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그분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구속의 매 단계마다 자아를 부인하면서 온전히 이 구속의 정사진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막달라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시대 조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별을 전한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 세 번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나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준을 받은 그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시대의 소망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16절 화익주석에도 이 비준을 받은 언약이 무엇인가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의 속죄가 충분하고 능력하여서 그의 피공로를 힘입어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실 때까지 마리아의 경배를 거절하신과 같이 천사들의 경배도 거절하셨다. 예수님은 즉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그 이마와 손과 발에 있는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표를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준 받은 언약이 무엇인가? 지상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구할 것이 있었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지상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구할 것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간절히 아버지께 바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때 이후로 지속될 구속받은 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간절히 바랬어요. 아버지와 이들의 관계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바란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간합함을 받아야 한다. 이게 예수께서 두 번째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실 그 간합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교회도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뜻한 바라고 또 아버지께 선언하셨고, 네 번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그의 백성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교회의 이해관계를 그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불변성을 가지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칭호들을 옹호하셨다.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구속주 앞에 부복하고 그리스도의 요구는 수락되었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시요 대표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과 맺은 언약을 비준하신다. 이 비준은 뭐예요? 율법의 조약을 최종 권위자이신 아버지께서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가 비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예요?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을 거룩하신 은혜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경배도 천사들의 경배도 받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언약을 비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 세 번째 기별이 같잖아요, 그죠?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희생이 간합되었다는 비전을 받은 뒤 땅으로 내려오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고는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또 그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경배를 받죠. 이미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기별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도 네 번째 기별을 보냈는데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뭐였어요? 부활과 천사들을 믿지 않았죠.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이 모호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재난이 잇따라 밀려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은 오히려 더 뒤숭숭한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60스타디온인데 이 60스타디온은 도로상으로 보면 12.8km 12.8km면 차로 가면 한 12분, 100km로 달리면 12분, 걸어가면 얼마 정도 될까요? 4시간 정도. 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8km 떨어진 데 가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1제자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건장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 사람이 가면서 슬픔에 겨워서 길을 가는 동안 내내 울면서 가는 거예요. 참, 지난 며칠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에 가여 서로 논의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좀 하나님께서 밝게 알려달라고 그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죠. 예, 행인인 것처럼, 지나가는 행인인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러니까 이들이 너는 어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모르고 지금 그런 말을 묻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그 사실과 이게 어떻게 조화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안 되지. 이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울면서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지금 글을 4시간이면 엄청나게 울고 가네, 그죠? 눈물 다 쏟고 가는 거예요, 땅에다가. 예. 그 저는 이걸 볼 때 제가 이 시대서만 읽으면서 저도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들이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었을까. 자,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의 참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지 않으시고. 아니, 얼굴을 몰랐나? 왜 이렇게 몰랐나요? 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서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분이 안 보여요. 왜? 눈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게 되죠. 왜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 주해를 마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다른 사람인 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생애와 품성과 이 땅에 대한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지적 신앙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 바라시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는 그 진리가 그분의 직접적 정언에 의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직접적인 정언에 의해서 지지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표상적인 율법과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의 생애와 죽음의 사실과 일치함으로써 그 진리가 의심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보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신 메시아고 재림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하여금 그것을 설명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진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도 순수에 따라 그 귀한 지식을 전하게 되어 마침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빛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풀어준지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실 때 제자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 축복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이 동그래졌어. 그리고 그분이 딱 빵을 떼어주시는데 그분 손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왜 안 보여요?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확고하게 전해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미 여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4번의 기별을 보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여인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여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4번을 보여줬어요. 그 말을 듣고 온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런데 이제는 누구 눈으로?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때리고 앉았다가 떡이고 뭐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얼른 지금 반길을 달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반길 4시간이면 그 반길을 가는데 2시간 2시간이랍니다. 수정되었습니다. 2시간 이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서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2시간을 반길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간 거죠. 가니까 거기에 11 제자들이 다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보여졌다?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본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 문을 열었을 때 그때 누구도 따라 들어갔을까요? 예수님도 그 엠마오의 2 제자가 들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도 따라 들어가 있었어요. 방 안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같이 말할 때 그들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목요일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나다.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기쁜데 예수님 살아나실 때는 기쁜데 근데 아직도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진짜 내가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드리고 그분이 잡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뭘로 설명하셔요?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들, 모세 율법 외에 선지서들 다 선지서예요. 거기에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애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마지막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마지막 재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그들이 뭐예요?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왜 몰랐을까? 이 일이 참 우리 이 재림교인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개신교인들이 이제 눈을 떠서 이것을 알게 해야 되겠죠. 이 일이 이제 큰 소리 외친 때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과 늦은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큰 소리 외친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지금 선포해야지. 그때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때 늦은 비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더 많이 주시거든요. 자, 이 일들의 정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순서를 잘 보세요. 복음서에 순서가 있어요.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아니죠.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늘에서 침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진 것이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빗방울과 같은 성령,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을 그러한 빗방울과 같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으며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얻었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박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여기 나오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침례가 뭘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믿고 부활을, 그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삶, 이 삶이 올바른 침례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이르느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그러죠. 새 언어들은 방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 임했죠. 그죠?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밴드를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뱀들을 집어 올리는 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죠? 그냥 떨쳐버리니까 그게 그에게 아무런 해로 끼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이 말은 이때에 독살하는 일이 가끔 있었대요. 독살. 무법한 자들이 그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자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제거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시대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죠. 그리고 고기를 잡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거기에 생선과 빵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회개한 증거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겸비함을 나타내게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그 수치스러운 치욕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3번의 질문을 하시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해요.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죠. 자, 그래서 양떼를 먹일 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누구를 대해야 된다고요? 양떼를 대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 왕자로 올라가시 직전에 또 갈릴리에서 무슨 집회가 있냐면 산상 집회가 있어요. 이 산상 집회를 시대의 소망 818쪽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친히 지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갔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갈릴리에 며칠 그때 몇 시에 만나자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친히 지정하셨다. 무덤 곁에 있던 천사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 후 많은 신자들과 가지신 유일한 해견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감난산에서 이루신 이 산상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이 말씀이 바로 갈릴리 산상 집회에서 500의 형제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억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그중 더러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중턱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충분하며 완성되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청사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모든 민족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이 복음, 구속의 청사진, 예수님이 하나의 패키지로 주신 완전하신 삶과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에서의 중보와 심판과 그 다음에 재림까지를 다 선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절에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니라.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1장과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정해 주시니라. 그래서 표적은 말씀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표적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 3기 교과 마가복음을 4복음서와 조명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안교 교과는 요한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을 충분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임명하신 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명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끝내야 되죠. 이 사명이 없이 마가복음 끝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하게 하라. 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행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사업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